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은 2022년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새해 예배를 엊그저께 드린 것 같은데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비드 위에 이제 새롭게 1월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오게 하신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요,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내 삶에는 이것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저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서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믿음을 해도 이것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부족한 것들은 몇 가지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은요, 99.9%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조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제목 채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몇 가지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우리 인생의 가운데 감사할 수많은 조건들, 채워진 수많은 조건들, 은혜를 받은 수많은 것에는 망각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한 것,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걸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재정이 채워졌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라고 늘 재정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재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도하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죠. 겸손하죠. 없는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자그마한 것도 소중하게 여기죠. 낭비 안 하잖아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 때문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요. 습관이고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날이 더 많겠죠. 여러분 좋은 일이 뭐 항상 있습니까?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뭐 때문에 감사하면 그때는 감사하지만 다른 때는 불행하는 거죠. 맛있는 걸 먹으면 먹을 때는 감사하지만 먹지 않은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불행한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는 습관이에요. 네, 감사하다.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늘 땡큐. 몸을 쳐도 땡큐.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습관을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연약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만 보고 채워지지 않는 것만 보고 목말라 하고 라고 하는 것은 미숙한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이 풍요롭고요.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왕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울증은 왜 이렇게 많고요? 스트레스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중독은 왜 이렇게 많고요? 정신병자들은 왜 점점 늘어납니까? 마음이, 생각이 행복하지 않아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스트레스와 영적인 파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마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관계는 더 끊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보다 관계가 더 좋아집니까?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 이웃, 직장에서의 사람들의 관계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채워보려고 세상 것에 쾌락에도 빠져보고 중독에 빠지고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열심히 잡아봅니다. 잊어보려고. 술도 먹어보고요. 마약도 해보고 쾌락을 채워보지만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그것으로
점점 늪에 빠집니다. 돈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돈도 벌어봤잖아요. 가져봤잖아요. 그것으로 뭡니까? 가지면 죄를 져요. 교만해져요. 영적인 것은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의 속에서는요,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할 때,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야, 놀라운 말이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연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범사에, 불행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떤 것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감사로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자기 민족 유다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을 잡습니다. 놀랍죠? 어린아이들이,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왕이 주는 고기와 술과 이런 것들을 포기한 이유는 그것이 우상에게 전해진,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해도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소년들은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 몸과 영혼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들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전국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장관이 됩니다. 장관이 되는데, 장관이 된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포로들이 자기들을 섬기는 상전이 된 것 같은 것들을 시기한 거죠. 그래서 저들을 죽일 궁리를 하다가 어떤 거를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왕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못불 가운데 던져라는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의 어떤 탁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삶의 교훈으로 믿음의 표준을 전해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지가 견고한가? 그들은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아주 그렇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했어요.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서 비춰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죠.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갈짓자를 걷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 코비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이 봤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뜻을 정하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의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11조 드리는 것 귀하게 여겼어요. 제가 어머니 하면 돈을 다리미로 다리지는 그리고 그것을 봉투에다 넣고 봉투가 아니라 옛날에는 천으로 된 거였는데 거기다 탁 넣고 성미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제시대 때는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순교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루에 일어나면 첫 시간을 드리겠다.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앙을 할 때 돈에 움직이고 사람들의 인기에 움직이고 세상의 풍조에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심지가 아주 굳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믿음의 중심에 반석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서 3장에 이것을 표현합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왕이요 위협을 합니다. 불러요. 너희들이 정말 그랬느냐? 지금이라도 저라면 너희들을 살려주겠거든. 그렇지 않으면 불목불에 너희들을
던져낼 것인데 어떤 신이 이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선 절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될까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섬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도장을 꽉 찍은 것. 이게 뭐예요? 변개치 않은 것이다.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절개가 느껴집니까? 멋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시대의 탕류에 그냥 흔들리는 거죠. 기도가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11월 셋째 주 이때가 그러면 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갑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뜻을 정하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뿌리박고 끝까지 달려오셨나요? 변개치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에 왔다 갔다 했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비굴합니다. 불종이에요. 세상의 종과 같이 생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예요. 왕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겁실거리고 구걸하고 찌질하게 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빈 샬만 사우디 왕자가 왕세자죠. 한국을 방문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방문한 것을 보고 왕자가 대단하다. 롯데호텔을 하고 거기에 방탄유리로 다 갈고 통째로 빌리고 그리고 그 경호하는 것 이런 것들 보면 그리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비행기에 있어갖고 선물이 있으니까 선물을 왕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꺼내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왕자지 라고 탁 해서 저거야말로 우리가 한 나라의 왕자보다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왕족이에요. 바로 저거야. 세상에서는 당당한 거예요.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저거야 바로 저런 모습을 딱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대요. 뭐라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위협했는데 죽여라.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엎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쫄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왕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세상에 잘 살았습니까? 뭐 어떤 거 풍족했습니까? 아니에요. 유리하고 방황했어요. 동굴에 살았습니다. 굴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습이 바로 이런 거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러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1%의 굴종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결과가 다니엘서 3장 28절 온 바벨론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지금 왕을 거역한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 느부갓네살을 거역하였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보다 크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누가 고백했다고요? 느부갓네살.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견고하고 심지가 굳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능력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슬퍼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세상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부족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답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천만의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보다 저 사람 생각이 더 옳다라고 겸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내 응답이, 내 기도의 간구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선하다. 하나님은 반대로 응답해 주신 것도 선하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 걸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뜻을 굽히거나 절개를 바꾸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의 믿음. 우리는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내가 올해에 풍성하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옳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응답이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낙심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요, 신뢰해야 돼.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옳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는요, 우리에게 응답과 선한 열매가 있을 때 할렐루야 라고 따라가요. 그러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연약할 때이든 기쁜 일이 있을 때이든 변개치 않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떠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세상을 걸어가거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알고 고난일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빚어가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삶의 고백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감사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유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성품이요, 좋은 성품이 되고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러려면 성품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소유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평이야. 항상 불만이야. 감사가 없어. 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도
연약하여도 늘 감사가 있어요. 몸이 불편해도 감사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형제, 박위라고 하는 형제를 봤더니 몸이 마비가 됐는데도 항상 감사가 있다.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있는 행복전도서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도 감사, 우리의 부족한 것도 감사, 행복한 것도 감사, 가진 것도 감사, 자그마한 것을 누리는 것도 감사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 그런 성품이야말로 행복한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바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면을 볼 것인가, 밝은 면을 볼 것인가, 이것은 선택이에요. 나의 속에서 우울한 것을 보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는 찌질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났어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갖고 있는 밝은 면을 볼 것인가, 이것은 선택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에도 저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오늘 안에 테러블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그것을 눈의 관점을 걸어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99.9%의 감사의 제목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태도 보십시오. 특별히 다니엘은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것은요, 다니엘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가장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절호의 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해요. 다니엘의 위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에 빚어지는 것은요,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약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이 감사절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그리고 다니엘,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비밀이 감사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체를 높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나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견고한 믿음의 추진력, 주님,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정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기뻐하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북녘 땅 동포들의 믿음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